집사람하고 데이트를 할 때, 물론 한국에서입니다. 한국에 겨울에 눈이 오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는데, 그날 마침 이제 저희 집에 외할머니가 오셨는데, 오셨다가 가시는 길인데, 그날, 외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안중제일교회라고 경기도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교회 봉고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봉고차로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자, 지금 이제 약속 장소에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또 그땐 초보 운전이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5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5시간 지나서 약속 장소가 다방이었습니다. 서울대 앞에 있는 어디 다방이었는데 거길 가보니까 지금 집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결혼해서 26년 동안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갈등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 눈길에 간다는 건요, 나름대로 정말 비장한 각오로 목숨을 걸고 간 건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도 대단한 거죠. 커피가 다 식어가지고 또 오다 하고 또 마시면서까지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요즘에 와서 과연 그렇게 기다려줄까? 어떨 것 같아요? 기다려줄까요? 그리고 저도 돌이켜 봤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눈이 오고 길이 멀면 5시간이 걸려서라도 갈까? 절대 안 갑니다. 네? 요즘에는 물론 이제 셀폰 이게 있으니까 연락을 하면 되겠죠. 못 갑니다. 빨리 이렇게 비상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그땐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기다리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부가 되게 하시고 자식 낳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은 네 식구가 이제 외식을 하게 됐는데, 집사람이 어디서 50불짜리 스테이크집 쿠폰이 있어서 스테이크집에 가자는 겁니다. 오랜만에 좀 무드 잡고 스테이크집에 가자. 근데 넷이서 한 차를 타고 가다가 한쪽에서 월남국수를 먹자. 오늘 날씨가 꿀꿀하니까 월남국수를 먹자. 그래서요, 두 파가 생겼습니다. 스테이크 파하고 월남국수 파하고. 그래서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가 이겼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아시아 뷔페로 갔습니다. 우리 늘 가던데요. 잘 가던데. 결국 아시아 뷔페로 갔어요. 그렇게 우기면서 사는데 신혼 때 같으면 어땠을까? 연애할 때라면은 아마요 스테이크집에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연애할 때하고 다르다. 그러면서요 변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변한 게 아니라 제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 사랑할 때 열정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봤으니까. 맨 어머니하고 여동생만 보다가 새로운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여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죠. 그죠? 새 사람인데.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하니까 5시간이 걸려도 가고요. 어디 뭐 집회를 하는데 추울까봐 이불을 잔뜩 싸가지고 제가요 갖다 주고 그랬어요. 지금 가라고 그러면 안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새로운 맛이 없으니까. 그죠? 이미 이제 살다 보니까 다 아는데 뭐 말 안 해도요 서로 통한다는 게 무서운 얘기예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데 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서로 살겠어요. 그냥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피곤하니까 집에 가면 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쉬려고. 근데 여자들은 또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남자는 피곤하니까 그래서요 변했다고. 그죠? 근데 사실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 모습이에요. 그때 잠깐 저 열정에 불이 붙었던 거지. 그러면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어떡하겠어요? 권태기가 옵니다. 서로 알 거 다 알게 됐는데. 그럼 또 헤어지나요? 딴 남자 만나야 되고, 딴 여자 만나야 되고. 사실 남자들이 집에 오면 이렇게 신문을 뒤적뒤적거리죠? 신문을 뒤적뒤적거리는 것도요, 뭔가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일상생활, 직장생활 늘 보링 하잖아요. 그냥 같은 일 하고 왔으니까 뭐 새로운 게 있을까? 뭐 뉴스거리가 있을까? 그리고 신문 뒤지는 거예요.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TV에 앉아가지고 리모컨 갖고 막 돌립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남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 봐요. 여자들은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드라마를 그냥 줄창 봅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게 리모컨으로 막 돌려요. 막 돌리다가 사실 왜 돌리냐? 새로운 여자를 찾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 좀 낯선 거 봅니다. 그런데 또 TV 드라마가 다 그렇죠. 뭐 그 주인공이고. 그러니까 막 돌리다가 졸아요. 피곤해서 그냥 또 잡니다. 이게 남자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들이 이렇게 참 당연한 가정을 거치며 살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불거지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이유는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이 새롭게 시작했던 그 관계들이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죠? 금방 다 실증을 느껴요. 요즘 살다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운동도 그렇죠. 남자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새로운 거 시작을 할 때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좀 하다 보면 그것도 실증이 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영원하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이 깨졌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심지어는요, 그래서 내가 속았다. 그죠? 예, 잘못했다. 잘못 결정했다. 막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낭망하게 돼요. 잘못 선택했는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꼭 기억하실 사실은, 여러분, 역설적으로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세 사람을 만났을 때의 열정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지루하고 알 거 다 알고 정말 꼴 보기 싫고 그냥 이렇게 살기 힘들어도 이 권태기도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권태기도 영원하지 않다. 곧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살 때가 온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다려보세요. 조금 더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느끼는 게 뭐냐? 이제 성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숙. 결국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한데 이제는 다 알아요. 장단점을 다 알면서 해줄 때, 다 알면서 함께 살아갈 때 성숙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하나님을 닮아보려고 그러지만 영원히 끝까지 닮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 같아요. 기다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얼마나 기다려 주실까요? 하나님은 5시간이 아니라 1000년이라도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1000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100년도 못 기다려요. 여러분, 죽는데 어떻게 1000년을 기다리겠어요? 인간이 자기 인생의 종말이 먼저 오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기다리려고 해도 영원히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 사이에는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여러분, 인간 사이에, 인간관계에서는 1년만 기다려주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1년이 아니라요, 여러분, 한 5분만 기다려줘도 참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집사람하고 어디 갈 때도요, 좀 이제 제가 먼저 나서 기다리는 편인데, 사실 5분 기다리기도 힘들어요. 어딜 가려면 좀 일찍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운전 천천히 하고 가는데, 근데 여자들이 준비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 하고 하고, 또 왔다가 다시 갑니다. 뭐 빠졌다고. 다시 갔다 또 오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마음에요, 그게 잘 못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이 기다리지 못하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여러분, 아무 때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은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할 때를 기다리는데 회개하기까지는 1000년이라도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1000년을 기다려서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날 지금 기다려준다는 것, 여러분, 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요, 여러분, 권투 선수로 흑백 나눠서, 청백을 나눠서 각 대표팀에 한 사람 뽑아서 권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링에 올라와서 상대방하고 글러브를 끼고 권투를 합니다. 그런데 뭐 한 방에 그냥 맞았어요. 한 방에 그냥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프리가 카운트를 하겠죠? 하나, 둘, 셋 해서 10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10 되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두 팀으로 나눠서 응원을 하는데, 저를 응원하던 사람들은 일어나라 그러다가 10 되면 어떻게 해요? 아휴, 끝난 거예요. 포기합니다. 그런데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막 7, 8 그러면 막 소리가 합창이 돼가지고 9 하다가 10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박수를 치고 막 일어나겠죠? 자기들의 팀이 이겼다고. 자기 팀이 이긴 거예요. 나는 못 일어나니까. 레프리도 선언을 할 거예요.
우리 팀도 날 응원하던 사람도 이제는 포기합니다. 끝났으니까 열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넌 아웃이야. 너는 끝났어. 넌 실패자야. 너는 무능해. 그리고 하나님이 내치실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요, 하나님은 11, 12, 13 막 세시는 거예요. 내 편도 다 가요. 관중석 다 떠나요. 심지어는 조명이 다 꺼져도 하나님이 21, 22, 101, 102 이러면서 하나님 혼자 세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언제까지 세실까요? 내가 일어날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박수치고 좋아하고 끝났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세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다 그 이야기. 삼손이 지난주에 4사 12명 하면서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삼손이 죄짓고 돌아다닐 때, 여자 기생 꽁무니나 따라 돌아다닐 때도 하나님이 삼손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리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에 다 깎이고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의 신을 막 비방을 하는데 거기서 이 삼손이 짐승처럼 울부짖는데 세상 사람들이 버린 거죠. 카운트아웃 된 거예요. 넉다운. 이미 삼손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여러분, 안 버리셨어요. 11, 12, 21, 22, 101, 102 세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세셨을 것 같아요? 이 삼손이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한 번만 힘주시면 한 번만 주의 일 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20년을 허송생활한 거예요. 20년을 그렇게 지내고 마지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힘주세요. 그래도 아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부응이 안 돼요.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사람들은 조롱해야 야, 너의 하나님 너 어디 있느냐? 너 한번 해봐라.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데도 삼손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기둥을 부여잡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카운트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랄 때까지. 그래서 어느 순간에 힘을 한번 주니까 다곤 신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라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자라기 시작하더라. 올해 표가 자라가랍니다. 여러분, 근데 한 해 돌이켜보면서 좀 자라가야 되겠는데 우리의 모습이요, 머리 깎인 삼손 마냥 자라기는커녕 다 밀렸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왜 꼭 우리는 여러분 버림받는 경우만 생각을 할까요? 버림받으면 어떨까? 잔에 물이 반씩 있으면 보기 나름이에요.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 내 아들들을 기다리고 내 남편을 기다리고 내 아내를 기다리고 내 부모님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좁은 이 종이 상자 안에 막 구겨서 가다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세요. 영원한 분이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 돌아올 때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는, 카운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게 있습니다. 3장 10절에 하나님은 1000년을 통해서라도 기다리신다는데, 그러나 하고 시작하죠.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자, 우리가 지금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뭘 또 성탄을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생일을 해피 버스데이죠. 해피 버스데이 애니버서리 하는 의미도 있어요. 2000년 된 예수님 생일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지금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런데 그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은 주님이 이 땅에 이제는 재림, 두 번째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성탄의 의미요, 대림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두 번째로 오신다 그 이야기예요. 첫 번째 오실 때는 이렇게 마구간에 왔어요. 우리도 이렇게 세팅해놨는데 마구간에. 여러분, 마구간이라는 거는 짐승이 머무는 곳이에요. 사람이 자거나 사람이 태어나는 장소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느냐? 사람들이 몰랐어요. 영접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게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이 오실 텐데, 그런데 그날이 어떻게 오느냐?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도적이 오는데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확실성. 네? 확실성. 반드시 주님 오세요.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확실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실성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도적이 전화해서요, 내가 2시 반에 갈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만 문 잘 잠그면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게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거룩한 성도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이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날부터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벌써 얼마나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겠지. 언젠가 오시겠지만은 내 때는 안 오시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마음만 바꿔 잡수시면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도적이 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엄성입니다. 장엄성. 아무도 모르게 성탄 첫 번째 오셨다면 두 번째는 하늘이 풀어지고 땅이 풀어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내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 평소에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늘로 휴거되는 성도들이 있는데 제일 행복한 성도들이세요. 나팔 소리가 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을 하시든지 다 들림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 오실 때 제일 행복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그 남아있는 성도들은 아마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도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은 다 이제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천년을 기다리기 전에 무엇이 먼저 올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뭐에 먼저 올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종말이 먼저 올지 몰라요. 모르죠. 누가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냐?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제일 확실한 것 하나는, 불확실한 거 하나다 그런 말도 있는데, 제일 불확실한 것, 제일 확실한 것 하나는 뭐냐?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죽는다는 것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에 의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내가 어디 갈 사람인가, 그거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다 천국 백성 되신 줄 믿습니다. 나를 돌이켜보세요. 내가 정말 어디에서 눈 뜰 것인가? 한 번 죽는데 어디에서 눈 떠야 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은 기다립니다. 아멘. 죽음도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 살아서 있는 사람은 살아서 기다리는 거고, 내가 주님이 먼저 부르면 이 땅에서 육신의 수명이 끝났기 때문에 내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서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휴거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제일 먼저 주님을 뵈게 될까요? 내려오시는 주님을, 재림하는 주님을 누가 제일 먼저 목격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장례식 치르고, 그죠? 무덤에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더 먼저 일어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뵙기를 원하시거든, 주님 재림할 때 먼저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빨리 어디 가셔야 될까? 무덤에 계신 게 나아요. 무덤에 있어야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 먼저 다 뵈러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살아난 사람 중에 휴거되고, 나머지 제일 늦게까지 남은 사람은 고생하다가 설거지 다 하고 문 다 걸어 잠그고 다 간 다음에 올라가야 되니까 제일 고생하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거는 복된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 기다리다가 주님 만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다 지금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으셔도 안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런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뇨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천국은 당연히 가겠지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앞으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뭐예요? 열정, 그 말이에요. 열정. 연애할 때 열정, 새 것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라.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 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한 조금 지나보면 다 헛 것이 되는 거예요. 새 집도 살아보면 그래요. 새 차도 그렇고 새 운동도 해보면 그렇고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자 어차피 다 지나가는 인생인데 뭘 위해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새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헛되지 아니한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간절히 바라보며 사모하라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은 권태기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초림 처음에 오셨을 때에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규범대로 사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미국의 법을 따르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삶이 곧 뭘까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기다리고 삽니다. 그런데요, 기다리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천국이 우리한테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과정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내게 목표가 없어요. 기다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희망을 잃는 순간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며 삽니다. 이루어질 걸 믿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오래 기다려주시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설이 있어요. 물이 빨리 동할 때 1등으로 뛰어들어가면 다 고침받는다는 전설이 있어서 거기에 각종 환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38년 된 환자는 거기에 앉아있기는 하지만은 맨날 꼴찌입니다. 물이 동하면 가려고 그러면 팔은 좀 아파도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막 뛰어가니까 먼저 뛰어가겠죠? 그래서 또 뒤처지고 또 뒤처지고 그래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그래도 내가 지금 38년을 지키고 있는데 어제 오고 작년에 오고 아직 10년밖에 안 된 친구가 환자가 와가지고는 이번에는 자기가 1등해서 들어가고 나는 계속 밀리는 거예요. 해가 지나갈수록 등수가 더 밀려요. 자꾸 밀립니다.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38년 된 환자는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천국이에요. 병 걸려갖고 소망이 없으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내가 이거 살 수 있다. 이 약 먹으면 산다. 들어가면 산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기다리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게 아니라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가 어떻게 낫게 됐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더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으로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낫고 싶어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핑계가 많아요?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혼자 뛰어야 되는데 나보다 빨리 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앞에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38년 동안 나고되고 뒤처지고 마치 두 눈 뽑히고 머리털 다 뽑힌 삼손처럼, 그러나 그래도 여기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나으리라. 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넌 나고자야, 실패자야, 너는 꼴등이야, 너는 안 돼, 이러고 내치신 게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얘기하실 때에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나중에 보지만 예수님인지 누군지도 몰랐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기다린 거예요. 나중에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얼굴이 낯이 익는데 나보고 그걸 들고 가라고 그런 사람이 예수였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모르고 기다리는 사람도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이름 부를 거예요. 그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중에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예수였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천국에서 들을 것인가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끈 분이 예수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안에서 나중에 깨닫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나를 살려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룬 게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불림받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서 기다리다가 주님 오실 때 먼저 일어나서 주님 만나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 하실 것도 없고, 다 지나갈 거예요. 힘든 때도 너무 조바심 가질 것도 없고.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죽으면 죽으시면 돼요. 그죠? 그 무덤에서 기다리시면 돼. 그 주님이 제일 먼저 나 맞아주실 거니까. 어떤 분은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업 문제, 자식 때문에 못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산 사람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요. 내가 염려 안 해도요, 다 잘 살아갔을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뭘 위해 살았는가? 영원히 변치 않는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시면서 열정을 그 말이에요, 다시 불태우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